우리는 2주 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는 비용을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하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비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만큼 소요될 것인지 생각할 지혜가 있어야지요. 만약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은 매우 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커다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사 중간중간에 계속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우리의 일생에 거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담할 그 비용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결단하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우리의 일생을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큰 오산이 됩니다. 만약 그러한 교리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성도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한순간에 또 짧은 그 기간에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과정,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하여 바로 천국 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과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에 들어선 이후 우리는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부단히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제된 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과 회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이지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늘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허다합니다. 때로는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기도 하지요. 남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때의 허탈감 속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비롯된 모습들입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내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또 내 능력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또 끊임없이 편안하게 두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망과 또 야망과 그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는 일평생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일평생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때론 의심에 대하여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단단해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단단함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온전하지 않기에 제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어나야 할 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넘어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용기가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오히려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넘어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또 그 넘어짐에 대한 그 걸림돌에 대하여 내 안에서 쓴뿌리로 일어난 것이라면, 내 안에 욕망과 욕심과 거짓으로 인하여 넘어짐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내 안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일평생 믿음과 회개의 삶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계속되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큰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용을 잘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사를 마치지 못한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난의 말씀하지 않지요. 그러나 공사를 마치지 못한 이에 대하여 보는 자 모두가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속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처럼 비웃음거리로 삼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불보듯 뻔한 모습인 것이지요. 척하는 인생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잠깐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결국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바르게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그 교회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의 삶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상에 대하여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먼저 영원한 천국의 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천박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마치 천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목적과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신도들을 겁주고 금품을 갈취하는 악한 행위들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났지요. 우리들은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신도들에게 금품을 빼앗는 그 행위, 정말로 바른 모습일까요? 종말의 확신 속에 있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진정으로 있다면 과연 그들이 신도들에게 금품을 빼앗는 그 행위가 그들 가운데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종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돕고 또 돕는 그러한 행위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금품을 달라고 하는, 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영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금품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협박과 강압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선포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들의 그 메시지에 속고 또 속아 자신의 몸도, 자신의 가정도, 또 물질도 다 허비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들의 잘못된 사용으로 정통교회들의 천국과 지옥, 다시 말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 천국과 지옥, 종말의 이 메시지는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선포의 말씀입니다. 한시적인 삶보다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들여 영원한 천국의 상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값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으려 애쓰는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상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내게 유익하지도 않은 쾌락과 즐거움은 가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헛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인데도 그 삶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바닷물을 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신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미워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요구에는 복종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 요구에 따르다 자기의 생명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효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되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게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의 상을 얻는데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받는 상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됩니다. 그 모습들은 가히 상상 없을 정도로 파급력을 갖습니다. 이를 우리는 기적이라 말합니다. 기적, 그것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흘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해 이전에 누렸던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숨쉬고 사람 만나고 이야기 나누며 차를 마시고 식사했던 그 평안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셨던 매일매일의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삶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깨닫지요. 매일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가 흘러갈 때에 그것이 기적임을 느끼지 못하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고백하지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지요. 암에 걸리면 이 병에서 놓이기를 완치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암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암 환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현재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이 늘 주어지는 것처럼 당연하다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혜성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혜성들 가운데 지름이 10km 정도 되는 작은 혜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한다면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10km.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생명체 80% 이상이 죽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에 수없이 많은 운석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운석을 찾았을 때에 로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경험하였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에 아주 만만하게 보인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만 해도 괜찮다, 이길 수 있다 나섰던 아이성은 오히려 실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기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 가운데에 경험합니다. 무수히 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셨지요. 돌멩이를 던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악한 짐승을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도 그것으로 이겼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돌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하여 돌풍을 불어주셨습니다. 그 돌멩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날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실수했다면 골리앗은 방패를 들어 자기의 몸을 보호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않았지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사랑이 없는 이들에게는 사랑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또 간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 11월 16일 신일덕 기장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에는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후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갑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비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일덕 기장은 늘 비행을 할 때마다 하는 이 멘트로 그들에게 날렸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 도중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워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늘상 있는 모습이기에 그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이란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를 사용되는 유압입니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하였지만 내부 압력이 너무 강하여 즉시 관이 파열되어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 장치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조소에서는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 긴급 제시가 내렸습니다.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신 기장은 기관사와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게다가 비행기에 벼락이 내리꽂히며 전기가 나가 비행기 안은 한순간 암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를 말리는 기도는 울부짖음이었고 절규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 기장의 몸이 붕 뜨는 듯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사이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해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신 기장은 용기를 내서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 장치를 돌려보라 지시합니다. 기관사는 포기한 듯 핸들을 돌렸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조종실에서 신 기장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신 기장은 다시 한번 승객들에게 방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신일덕 기장은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방송한 것입니다. 기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물은 비행기가 착륙해 계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볼을 타고 흘러 내렸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로 부릅니다. 불교 신자인 부기장은 그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 또 애쓰고 애쓰며 나아가리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창조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에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2022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